오늘 본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시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이 일을 각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21장에 이 사건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성취됨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는 이 일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기에 사람들이 기뻐 찬양하였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요한은 이 일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의 메시아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마가는 왕의 일, 권능을 가진 왕이 행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보다 앞선 옛날 가설 극단의 대본의 형식을 제가 빌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무대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정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특히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유대인들이 율법의 일로 여기는 그러한 거리가 해당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또한 그곳 감람산은 서에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베다니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한 그곳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와 시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명절이 있습니다. 즉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때이며, 늦은 오후 시간이므로 여행객들은 한시 앞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숙소를 정하여야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모든 길이 아주 바쁘고 혼잡한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제1막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벳박에서 여정을 멈추고 두 제자를 부릅니다. 아마 누가복음 22장 8절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베다니로 들어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꽃비를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법률적으로 소위 절도 행위를 교사하는 그런 말씀일진데 아직은 낮 시간대이므로 만일 누가 보고 혹 주인이든 아니면 동네 사람이든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주인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곳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은 참 믿음이 대단할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들은 순종함으로 절도제, 교사에 따른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무가내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 못할 요구에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며 마을로 들어가 본즉 나귀 새끼가 어느 여연집 문 앞에 꽃비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 주위 근방에는 예상했던 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제자들은 나귀 주인을 찾지도 묻지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다짜고짜 나귀에게 다가가 나귀 꽃비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려는가 하고 점잖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조금도 꺼리낌 없이 들은 대로 주인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들 중에 주인이 여럿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나귀 주인의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인지는 몰라도 주인께서 쓰시겠다 말하므로 그들은 그냥 허락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귀 꽃피를 풀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끌고 오므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일은 그냥 순적하게 아무 걸림이 없이 일사천리로 순적하게 착착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명령하셨고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이 일은 그냥 시행하였으며 동리 주민이나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방해나 다른 공작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바보들만 모인 것인지 아무런 꺼리낌도 거부하는 의사도 심지어 나귀의 주인마저 어떤 반대 급부의 요구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박 목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을 통해서 나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지나가려 합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그래서 나귀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예언서인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서인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 왕도 왕으로 등극할 때에 나귀를 타고 기온셈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원초적으로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책임질을 하는 동물이긴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부정한 동물 중에 속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유일하게 제물로 사용이 되는 아주 특이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또 발람의 예언 사역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깨워줘 준 동물이 바로 나귀이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3절에 주인을 알아보는 유일한 동물로 나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귀는 온전하지 못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언약 사상과 메시아의 대망 사상에서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난동을 부리지 않고 순전하게 사람을 과연
태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혹 서부 영화나 몽골의 영화를 보신 분이나 태국의 코끼리 길들이는 장면을 TV를 통하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과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며칠씩 먹이를 주지도 않고 채찍을 때리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송곳으로 수없이 머리 정수리를 찌르기도 하며 아예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학대를 가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나귀는 전혀 다른 짐승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도대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망나니 어린 나귀가 예수님에게 고분고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값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두절미하고 천국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즉 동물도 식물도 자기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평화와 화평으로 사랑이 충만한 상태만이 존재하는 곳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에서 나귀가 로데오 경기장에서 날뛰는 것처럼 날뛰지 않는 이유의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정답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귀는 지금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 2막입니다.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가 어쩌면 자기들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나귀 위에 그 방석으로 올려놓습니다. 그곳에 많은 순례자들도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 길바닥에 깔고 나귀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마치 국빈이 지나가는 길에 빨간 레드카펫을 까는 그러한 행동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가지고 길에다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며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시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귀의 앞과 뒤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왕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 모이던 그 다소 혼잡하고 따분한 순례길에 어쩌면 눈물 나도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실로 흥이 나는 그런 빅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들이 길바닥에 깔고 있는 나뭇가지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나뭇가지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나무는 예루살렘 성에는 그 기후가 맞지 않아서 서식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종려의 성읍인 바로 예루살렘 성과 하루길인 여리고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멀고 힘든 순례길에서 잠깐 동안 안식을 누리며 마지막 관문인 여리고 성을 지날 때 지치고 힘이 들지만 메시아를 만나면 찬양하기 위해서 그곳 종려의 나무가지를 가지고 오므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참 유대인 순례자들로 보여집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고생하다 만난 곳이 엘림으로 그곳에서 12우물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죽음에서 삶으로 상징에서 승리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항상 생명의 샘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사망의 늪에서 거두기는 그들 백성에게 삶으로의 승리와 새로운 제2 아담의 그 낙은 그곳에서 영원히 생명이 되시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서 옆구리 창자국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문 그 왕의 문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주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전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생수는 스가랴서 1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발원하여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에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입니다. 이제 연극의 클라이막스 제3막의 환영식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시의 왕가로 오시는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은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으로서 영원히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자기 자신은 대리석 옥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천막에 있음을 탄식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것으로서 이제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리스도로 영원한 왕 완전한 천국의 통치자로 그 지칭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통치자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은 살렘 성에 평화의 성에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심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선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생명의 후속의 환영식장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날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장면의 끝입니다. 뒤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그의 백성들의 아둔함과 달리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의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제3막 퇴장입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밤이 어둠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연극의 마지막 쓸쓸함과 적막함이 찾아오듯 모든 환영 인파는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만이 예수님 주위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찬찬히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는 어쩌면 마치 전장의 장수가 일전을 앞두고 사전에 전투지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분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전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오셨던 곳 다시 그곳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언급된 죽은 나사로 집으로 가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에 부었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사건이 당신이 말씀하시길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당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였음을 암시한 그러한 대목이라 살해되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연극의 끝이며 제 설명도 끝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 박 목사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영광으로 쓰임을 받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13번째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는 나귀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끌고 갈 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오늘날로 치면 마치 1톤 트럭, 그 12인승 봉고 트럭, 봉고 차와 같은 그런 값어치가 나가는 그러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나귀는 옛적에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었고 짐을 싣고 나르는 생업수단이므로 한 가정의 전체 재산의 아마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인이 쓰시겠다 그 단 한마디에 선뜻 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기록된 말씀도 없지만 앞뒤 정황으로 보아서 그에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는 이미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며 알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큰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해서 가지고 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바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추정해 보건대 그에게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행동하는 실천적인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한 발 더 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 490년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읽고 또 기대하며 해마다 유월절이 다가오면 나귀 새끼를 자기 집 문 앞에다 메어놓고 수년간 아니면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침내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혹은 조상들의 소원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용되었으리라. 설교하는 목사는 그 목사 수준에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그렇게 나귀의 그 주인으로서 나귀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감히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13번째 제자 반열에 올려놓고 나 역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 살고자 한다는 것이며 여기 모인 하나님 사람들도 이러한 헌신의 사람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의 믿음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성경 지식도 믿음도 믿음의 행위도 이러한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했던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성도를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처럼 멋있게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기대하며 또 주인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복된 성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